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다일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허전하다.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는데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내 인생이 이게 전부였나? 하는 허무한 말이에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혼자 조용히 누워 계실 때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낮에는 바쁘게 살다가도 밤이 되면 문득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들은 잘 크고 손주들도 예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부처님도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계셨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와닿는 이야기예요. 시작하기 전에 제게 힘이 되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어디신가요? 댓글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본래 이름은 시다르타예요. 고타마 시다르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지금의 네팔 지역에 있던 작은 나라 카필라국의 왕자님이셨죠. 왕자님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왕자님이셨어요. 아버지는 정반왕이라는 왕이셨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중에 금수저셨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재벌집 외아들이셨던 셈이에요. 나라 전체가 왕자님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불행도 있으셨어요. 어머니 마야 부인은 시다르타를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가 친어머니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셨답니다. 왕자님은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좋은 음식은 물론이고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운 궁전에서 지내셨어요.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비 오는 계절 궁전까지 3개나 있었대요.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서,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서 지내신 거예요. 훌륭한 스승들께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세상 부러울 게 없으셨죠. 활쏘기, 말타기, 검술 모두 최고였대요. 철학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온갖 학문을 다 배우셨어요. 16살에는 야소다라라는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도 하셨어요. 야소다라 공주는 정말 현명하고 아름다운 분이셨대요. 왕자님과 야소다라는 서로 깊이 사랑했어요. 나중에는 라올라라는 아들도 태어났고요. 왕자님은 아들을 무척 사랑하셨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궁전 정원을 거니시는 게 큰 기쁨이셨대요. 이렇게 완벽한 삶인데 뭐가 문제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왕자님은 뭔가 허전하셨대요. 왕궁 안에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지만 그게 진짜 행복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원하는 건 뭐든 다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두 절하고 존경하는데도 말이에요. 밤에 궁전 난간에 서서 밤하늘을 보실 때가 있으셨대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면서 이게 다일까 하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집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생각하셨는데 막상 다 이루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신 거, 이게 다야?
하는 그 느낌 말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고, 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요. 바로 그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왕자님은 29살이 되셨어요. 요즘으로 치면 한창 젊은 나이죠. 가장 행복해야 할 나이예요. 아버지, 왕은 이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대하셨죠.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착착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왕자님 마음속에는 점점 큰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일까? 인생이 이게 전부일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일까? 궁전 안에는 아픈 사람도 없고, 늙은 사람도 없고, 슬픈 일도 없었어요. 아버지 정반왕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왕자님이 세상의 괴로움을 모르고 자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궁전에서 일하게 하셨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까지나 숨길 수 없는 법이죠. 아무리 높은 담장을 쌓아도 인생의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질문이 왕자님을 부처님으로 만든 첫 번째 씨앗이었답니다. 이 작은 물음표가 결국 온 세상을 밝히는 큰 깨달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왕자님은 왜 그 좋은 궁전을 떠나신 걸까요? 무엇이 왕자님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은 걸까요? 아버지 정반왕은 예전에 한 성인께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이 아이는 커서 위대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위대한 성자가 될 것입니다. 왕은 겁이 나셨죠. 내 아들이 집을 떠나면 어떡하지? 나라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왕자님이 괴로운 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궁전 안에는 아픈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죠.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모아놓으셨어요.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젊은 사람들로만 선발하셨죠. 계절마다 다른 궁전에서 지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을 만들어주시고 춤과 음악을 즐기게 하셨어요. 이 아이가 세상의 고통을 모르면 집을 떠날 생각을 안 할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법이에요. 아무리 높은 담을 쌓아도 세상의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날 왕자님은 마부 찬나와 함께 궁전 밖으로 나가셨어요. 찬나는 왕자님을 어렸을 때부터 모셨던 충직한 마부예요. 말 칸타카를 타고 동쪽 문으로 나가셨는데 거기서 처음 보셨어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고 지팡이에 의지에 겨우겨우 걷는 노인을요. 찬나, 저분은 왜 저러시지? 저분은 왜 저렇게 힘들게 걸으시지? 왕자님, 저것이 늙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왕자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나도, 아버지도, 내 아내와 아들도 모두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왕자님. 태어난 자는 누구나 늙습니다. 왕자님은 궁전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아름다운 음악도 맛있는 음식도 왕자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며칠 후 남쪽 문으로 나가셨어요. 이번에는 몸이 아파 신음하는 사람을 보셨죠.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찬나, 저분은 왜 저렇게 괴로워하시지? 무슨 일이 있으신 거지? 왕자님, 저것이 병입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병이 찾아옵니다. 나도, 내 가족도. 그렇습니다, 왕자님.
왕자님은 또다시 충격을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항상 건강하고 튼튼하셨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변한다는 걸 아신 거예요. 또 며칠 후 서쪽 문으로 나가셨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것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시체를 운반하는 것을요. 천으로 덮인 시신을 들것에 실어 나르고 그 뒤로 울면서 따라가는 가족들을요. 찬나, 저분은 왜 움직이지 않으시지? 저분들은 왜 우시는 거지? 왕자님, 저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왕자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한참을 서 계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나도,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모두 죽는 거야? 그렇습니다, 왕자님. 그것이 인생입니다. 왕자님은 궁전으로 돌아오셨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아름다운 음악도, 맛있는 음식도, 사랑하는 아내도, 귀여운 아들도 왕자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늙음, 병, 죽음, 이것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 모든 사람이 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며칠 후 북쪽 문으로 나가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것을 보셨죠. 수행자 한 분이 탁발 바리떼를 들고 조용히 걸어가시는 모습을요.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어요. 궁전의 왕자보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들보다 그 수행자의 얼굴이 훨씬 더 평화로워 보였어요. 찬나, 저분은 누구시지? 왜 저렇게 평화로워 보이시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고 계시지? 왕자님, 저분은 수행자십니다.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서신 분입니다. 집도, 재산도, 가족도 다 버리고 진리만을 찾아 사시는 분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왕자님은 결심하셨어요. 나도 저 길을 가야겠다. 늙음과 병과 죽음을 넘어서는 진리를 찾아야겠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겠다. 29살, 한창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왕위도, 재산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버리고 진리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왕자님이 본 4가지 풍경, 우리는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불러요. 4개의 문으로 나가서 본 것들이라는 뜻이죠. 동쪽 문, 남쪽 문, 서쪽 문, 북쪽 문. 각각의 문에서 왕자님은 인생의 진실을 하나씩 발견하신 거예요. 첫 번째, 늙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기운이 없어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고,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왕자님은 29에 처음 이걸 보셨으니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평생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만 보시다가 처음으로 늙은 사람을 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계시죠. 80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70을 넘기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늙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왕자님은 이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신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보신 거죠. 2번째, 병들미예요. 요즘 병원 안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약을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침마다 약통을 열어서 하나하나 챙겨 드시는 거예요. 왕자님은 평생 아프신 적이 없으셨대요. 한 번도요. 그런 분이 처음으로 병든 사람을 본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을요. 아, 이 완벽한 몸도 언젠가는 고장이 나는구나.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병이 찾아오는구나. 왕자님은 그때 느끼셨을 거예요. 건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지금은 괜찮아도 언젠가는 아플 수 있다는 것을요. 세 번째, 죽음이에요.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진실이죠.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형제 자매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세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걸 보시면서 다음은 나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장례식장에 가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살았을 텐데, 저 사람도 꿈이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드시죠? 왕자님은 이 세 가지를 보시고 깨달으셨어요.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부귀영화도, 권력도, 사랑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세 가지는 피할 수 없구나.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불러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이죠. 왕자님도, 우리도, 대통령도, 재벌도, 유명한 연예인도 모두 똑같아요. 이 네 가지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수혜행자를 본 거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셨어요. 화려한 옷도, 많은 재산도, 높은 지위도 없으셨죠. 그냥 낡은 옷 한 벌과 바리떼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어요. 왕자님은 궁전으로 돌아오시면서 계속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안하고 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평화롭다니. 바로 이거예요. 왕자님은 깨달으신 거예요. 진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궁전도, 재산도, 권력도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밖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요. 오늘 있어도 내일은 없을 수 있어요.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언젠가는 떠나가요.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다르죠.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신 거예요. 나도 저 길을 가겠다. 진리를 찾아 나서겠다. 밖이 아니라 안을 보겠다.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가 있었고 갓 태어난 아들 라울라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정반왕도 계셨고요. 어느 날 밤 왕자님은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러 가셨어요. 둘 다 깊이 잠들어 계셨죠.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왕자님은 손을 뻗으셨다가 멈추셨어요. 깨우면 가지 못할 것이다. 잡으면 떠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이 질문을 안고 살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셨어요. 마부 찬나와 말 칸타카만 데리고 궁전을 나서신 거예요. 29살의 어느 깊은 밤이었어요. 성문을 나서면서 한번 뒤돌아보셨대요. 화려한 궁전, 평화로운 나라, 사랑하는 가족들. 하지만 왕자님은 앞만 보고 걸어가셨어요. 이 순간부터 왕자 시다르타는 수행자 고타마가 되신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가 되신 거죠.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평생 바라던 것을 다 이루면 행복하실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젊었을 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고 바라던 것들 이제 다 이루셨나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신가요? 왕자님은 다 가지셨어요. 정말 다요. 돈, 왕국 전체가 왕자님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었어요. 권력, 미래의 왕이셨어요. 나라 전체 사람들이 왕자님께 절하고 존경했어요. 사랑,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들이 계셨죠. 서로 깊이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건강, 젊고 튼튼하셨어요. 무술도 최고였고 병에 걸린 적도 없으셨어요. 지식, 최고의 스승들께 배우셨고요. 온갖 학문을 다 아셨어요. 우리가 평생 바라는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저것만 있으면 하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을요. 그런데 왜 떠나셨을까요?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서셨을까요? 미친 거 아닐까요? 아깝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왕자님은 아셨던 거예요. 밖에서 오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일이면 또 배가 고파요. 오늘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내일이면 또 다른 것을 원하죠. 오늘 칭찬을 받아도 내일이면 또 인정받고 싶어요. 오늘 새 옷을 사도 곧 또 다른 옷이 눈에 들어와요. 이걸 우리는 가래라고 해요. 목마름처럼 끝없이 원하는 마음이죠. 마셔도 마셔도 또 목이 마른 것처럼 가져도 가져도 또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생각하셨는데 막상 손에 넣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부럽고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부럽고 자식이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면 좋겠다. 좋은 직장 가면 결혼 잘하면 좋겠다. 결혼하면 손주 보면 좋겠다. 끝이 없는 거예요. 왕자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더 바랄 게 없는 분이셨죠. 그래서 아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것으로는 진짜 행복할 수 없구나. 더 가져도 또 허전할 거야. 더 무서운 것은 늙음과 병과 죽음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늙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병을 피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죽음을 비켜갈 수는 없죠. 왕자님은 이것을 보시고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구나.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구나. 그럼 나는 무엇에 의지해야 하지? 무엇이 진짜 믿을 만한 거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왕자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끝이 없다. 진짜 해답은 안에 있을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궁전을 떠나, 가족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우리도 평생 밖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왔죠.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손주를 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다 잃어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다야? 내가 평생 바라던 게 이거였어. 하는 허탈함이 밀려오는 거죠. 왕자님은 우리보다 2500년 먼저 이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찾고 있었구나. 밖이 아니라 안을 봐야 하는구나. 밖의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내 안의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구나. 왕자님이 궁전을 떠나신 것은 도망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요.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이 변하지 않는 진짜 행복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왕자님은 모든 것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9살에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다 태어난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하지만 왕자님은 아셨어요.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지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영원히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진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진리를 향해,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거예요. 왕자님도 우리처럼 고민하셨어요. 우리처럼 방황하셨어요. 우리처럼 허전함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죠. 왕자님은 그 고민을 끝까지 파고드신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신 거예요. 답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궁전을 나온 왕자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머리를 깎으신 거예요. 왕족의 긴 머리를 칼로 싹둑 자르셨죠.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요. 그리고 화려한 왕자의 옷을 벗고 사슴 가죽으로 만든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모든 장신구도 다 버리셨어요. 금으로 만든 팔찌, 목걸이, 귀걸이, 왕자라는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마부 찬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서 아버지께 전해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아내와 아들에게도 전해라. 내가 진리를 찾으면 그것을 나누러 돌아오겠다고. 찬나는 울면서 돌아갔대요. 왕자님을 어렸을 때부터 모셨던 충직한 마부였거든요. 말 칸타카도 슬퍼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왕자님을 따랐던 거죠. 이제 왕자님은 완전히 혼자가 되셨어요. 왕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진리를 찾아가는 한 명의 수행자가 되신 거예요. 먼저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가셨어요. 알라라 칼라마라는 스승,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 이분들은 당시 가장 뛰어난 명상가들이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유명한 분들이었죠. 왕자님은 금방 배우셨어요. 머리가 좋으셨거든요. 아, 이런 경지가 있구나.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셨죠. 마음이 고요해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깊은 평화를 느끼셨어요. 스승들도 놀라셨어요. 이분은 정말 특별하다. 우리와 같은 경지에 이미 오르셨다. 하지만 왕자님은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명상도 결국 일시적이다. 깨어나면 다시 고통이 찾아온다. 이것은 진짜 해답이 아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셨어요. 5명의 수행자와 함께 고행을 하신 거예요. 콘단냐, 바띠아, 와파, 마하나마, 아싸지. 이 5분이 함께 수행하셨어요. 얼마나 심한 고행이었는지 아세요?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셨대요. 한 톨이요.
우리가 숟가락으로 한번 뜰 때 나오는 쌀알이 몇백 개인데 그 중에 딱 한 톨만 드신 거예요. 가시덤불 위에 앉아 계시기도 하셨고 숨을 거의 안 쉬는 수행도 하셨어요. 숨을 참아서 정신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뼈만 남으실 정도로 굶으셨죠. 6년이에요. 6년 동안 이런 고행을 하셨어요. 여러분, 6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죠? 손자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예요. 그 긴 시간을 거의 굶으면서 자지도 않으면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수행하신 거예요. 5 수행자는 존경했어요. 고타마는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수행하다니. 저분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실 거야.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궁전을 버리고 나온 왕자가 저렇게 고행을 하신대. 많은 사람들이 왕자님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왕자님은 점점 깨달으셨어요. 이것도 아니다. 몸을 괴롭힌다고 진리를 얻는 게 아니구나. 궁전에서는 너무 편하게 살았고 지금은 너무 심하게 괴롭히고 있구나. 둘 다 극단이다. 어느 날 강가에서 거의 쓰러지셨어요. 너무 굶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던 거예요. 물에 몸을 씻으려다 강물에 빠지실 뻔하셨대요. 나무 뿌리를 붙잡지 못했으면 떠내려갈 뻔했어요. 그때 나무에서 악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비나를 연주하고 있었죠.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소리였어요.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딱 알맞게 조여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왕자님은 깨달으셨어요. 아, 이것이다. 중도다.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편하게 해도 안 되는구나. 딱 알맞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구나. 궁전에서는 너무 편안하게 사셨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아무 고생 없이 사셨죠. 그래서 진리를 못 찾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심하게 몸을 괴롭히고 계신 거예요. 굶고 자지 않고 고통받으면서요. 이것도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셨어요. 이제 제대로 먹고 제대로 수행하자.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맑아진다. 중도, 중간의 길을 가자. 마침 수자타라는 여인이 지나가다 왕자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뼈만 남은 수행자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너무 마른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죠. 스님, 이것을 드세요. 제발 이것을 드시고 힘을 내세요. 수자타가 우유죽을 공양 올렸어요. 정성껏 만든 우유죽이었어요. 왕자님은 그 우유죽을 받아 드셨어요. 6년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신 거예요.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셨어요. 5 수행자는 실망했어요. 고타마가 포기했다. 타락했다. 우유죽을 먹다니.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고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편한 길을 택했다. 그들은 왕자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저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하지만 왕자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확신이 드셨죠. 이제 알겠다. 중도, 바로 이것이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진리로 가는 길이다. 힘을 회복하신 왕자님은 보리수나무 아래로 가셨어요. 큰 나무가 있었어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시원한 나무였죠. 왕자님은 그 나무 아래 자리를 잡으셨어요. 풀을 깔아 자리를 만드시고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결심하셨어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죽더라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35살이 되신 해였어요. 궁전을 떠난 지 6년이 흐른 때였죠.
보리수나무 아래 앉으신 왕자님,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바로 마라. 악마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마라라는 존재가 뭘까요? 진짜 악마가 뿔 달리고 나타난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 속의 유혹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마라예요. 왕자님이 깊은 명상에 들어가시자 마라가 나타났어요. 왕자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난 거죠.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고타마, 왜 이러고 계시오? 왕국으로 돌아가시오. 아버지는 이제 늙으셨소. 머리가 하얗게 새고 기운이 없으시오. 나라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백성들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소. 아들 라울라도 아버지가 필요하오. 이제 6살이 되었소.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가 아빠를 찾고 있소. 아내 야소다라도 매일 밤 당신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가족을 버리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옳은 일일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 내 깨달음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건 아닐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 아세요? 뭔가 하려고 하면 가족 생각이 나는 거.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요. 하지만 왕자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나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진리를 찾는 것이다. 내가 깨달으면 그들도 구원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혹이 왔어요. 좋소. 그럼 이렇게 하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수행했소. 6년 동안 고행도 하고 명상도 배웠지 않소. 유명한 스승들께도 배웠고 온갖 수행법을 다 시도했지 않소. 이제 그만하고 적당히 사시오. 왕도 되지 말고 수행자도 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사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지 않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소. 적당히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완벽하게 깨달을 필요까지 있을까? 그냥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닐까?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운 건 아닐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시죠? 이 정도면 됐어. 완벽할 필요는 없지. 하면서 포기하시는 거요. 하지만 왕자님은 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있다. 나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타협하지 않겠다. 세 번째, 마라는 무서운 군대를 보냈어요. 온갖 괴물들이 나타나 왕자님을 위협했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무서운 소리들이 들렸어요. 내가 감히 부처가 되려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는 왕자로 태어나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29에 나온 사람이잖아. 진짜 수행자들은 어릴 때부터 수행했어. 너는 늦었어. 너는 자격이 없어. 이것은 두려움과 의심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나는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닐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시죠? 나 같은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 나이도 많은데, 배움도 부족한데, 죄도 많이 지었는데, 하지만 왕자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른손을 땅에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대지여, 증명하라. 내가 수없이 많은 생에 걸쳐 선행을 쌓았음을,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음을 그 순간 대지의 여신이 나타나 증언했다고 해요. 이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생에 걸쳐 공덕을 쌓으셨습니다. 마라의 군대는 사라졌죠. 마지막으로
마라는 자신의 세 딸을 보냈어요. 아름다운 세 여신이 왕자님 주위에서 춤을 추었어요. 유혹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고탐하여 당신은 아직 젊으시오. 인생을 즐기시오. 깨달음은 늙어서 찾아도 되지 않소. 지금은 젊음을 즐기시오. 이것은 욕망이에요. 쾌락에 대한 갈망이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안 될까?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하지만 왕자님은 그것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명상을 계속하셨어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마라는 포기하고 말했어요. 좋다. 내가 졌다. 하지만 기억하라. 나는 언제나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내가 부처가 되어도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혹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신 후에도 유혹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도 유혹은 있어요. 화내고 싶은 마음, 욕심내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평생 따라다녀요. 하지만 부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이길 수 있다고. 왕자님은 밤새도록 명상을 계속하셨어요. 가족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셨을 거예요. 두려움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앉아 계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쪽 하늘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 12월 8일 새벽이었어요. 동쪽 하늘에 새별이 반짝이는 순간 왕자님은 깨달으셨어요. 밤새도록 명상을 하시다가 새벽이 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을 켠 것처럼요.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어떤 비밀을 아신 걸까요? 첫 번째 깨달음, 연기법이에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도 수많은 인연이 모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그분들을 낳아주신 또 그 부모님들, 끝없이 이어진 조상님들의 인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것, 이 기계를 켜신 것, 이 영상을 찾으신 것, 수천 가지 인연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거죠. 밥 한 그릇도 그래요. 농부님이 씨를 뿌리고, 비가 오고, 해가 비추고, 수확하고, 도정하고, 운반하고, 판매하고, 사서 집에 와서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떼서 지은 밥이죠. 얼마나 많은 인연이 모인 거예요. 왕자님은 이것을 아신 거예요. 아,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 두 번째 깨달음, 무상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좋은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나쁜 것도 언젠가는 지나가요. 지금 무릎이 아프시죠? 하지만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힘드시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지금은 슬프시죠? 하지만 이 슬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좋은 날도 오고, 힘든 날도 오고, 다시 좋은 날도 와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계절을 보세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와요. 아무것도 그대로 있지 않아요. 우리 몸도 그래요. 어렸을 때의 나, 젊었을 때의 나, 지금의 나, 모두 다르죠. 매일매일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고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왕자님은 이것을 깨달으시고 자유로워지신 거예요. 아,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겠구나. 세 번째 깨달음. 무아예요. 나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의 나는 어디 갔나요? 젊었을 때의 나는 어디 갔나요?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사실은 나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생각도 바뀌고, 기분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가족도 사실은 모두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져요. 이것은 내 것이야 하고 붙잡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번째 깨달음, 사성제예요.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을 없애는 방법, 이 네 가지예요. 첫째, 고통은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늙음도, 병도, 죽음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도, 원하는 것을 못 얻는 것도 모두 고통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둘째, 고통의 원인은 가래예요. 끝없이 원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내 것이야. 이것을 놓치면 안 돼. 이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하는 마음이에요. 셋째, 하지만 고통은 끝낼 수 있어요. 이게 희망이에요. 가래를 놓으면 고통도 사라져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넷째, 그 방법이 있어요.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이에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집중하고, 바르게 명상하는 거예요. 왕자님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달으신 거예요. 밤새도록 명상하시다가 새벽별이 뜰 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해되신 거죠. 그 순간 왕자 시다르타는 부처님이 되셨어요. 부처님, 깨달은 분이 되신 거예요. 35살이었어요. 궁전을 떠난 지 6년 만이었죠. 부처님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셨어요. 7일 동안 깨달음의 기쁨을 맛보셨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자유를 느끼셨어요. 그리고 생각하셨어요. 이 진리를 누구와 나눌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깊은 진리라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처음에는 가르치지 말까 고민하셨대요. 너무 깊은 진리라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셨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하셨어요. 눈에 티끌이 조금만 묻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결심하셨어요.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을까요? 함께 고행했던 5 수행자예요. 콘단냐, 바띠아, 와파, 마하나마, 아싸지. 그들이 사르나트의 녹야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찾아가셨어요. 2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부처님이 되신 후 첫 여행이었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시며 진리를 전하시는 그 긴 여정의 시작이에요. 사르나트의 녹야원이에요. 5 수행자는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봤어요. 저기 고타마가 온다.
타락한 자가 온다. 우리는 일어나서 맞이하지 말자. 그냥 앉아 있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유죽을 먹고 고행을 포기한 사람을 존경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요,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자 다섯 수행자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대요. 뭔가 달라진 걸 느낀 거예요. 부처님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어요. 눈빛은 맑았고 걸음걸이는 고요했어요. 온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고타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떠난 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안다. 고통의 원인도, 고통을 끝내는 방법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법문을 하셨어요. 이것을 초전법륜, 처음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고 해요. 고통은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끝없이 원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고통은 끝낼 수 있다. 희망이 있다. 그 방법이 있다. 팔정도, 중도의 길을 가라. 다섯 수행자는 깨달았어요. 콘단냐가 제일 먼저 깨달았대요. 아, 이것이 진리구나. 그들이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되신 거예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승가, 수행자의 모임이 만들어진 거죠. 그 후 45년 동안이요. 부처님은 인도 전역을 다니시며 가르침을 펼치셨어요. 왕에게도, 거지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신분도, 나이도, 성별도 가리지 않으셨어요.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왕이든 거지든,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부처님은 원래 왕자셨어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에는 너희와 같았다. 고통받고 혼란스러워하고 길을 잃었었다. 하지만 나는 길을 찾았다. 너희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70이 넘으셨나요? 괜찮아요. 부처님도 35에 깨달으셨지만 80까지 가르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하신 거예요.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배움이 부족하신가요? 괜찮아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부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지금 몸이 불편하신가요? 괜찮아요. 부처님도 80살에 병드셨어요. 몸은 늙고 아프지만 마음은 여전히 맑으실 수 있어요. 지금 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강도도 있었고 살인자도 있었어요. 앙굴리말라라는 제자는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아세요? 쿠시나가라라는 마을에서 80살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80살의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격려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인연이에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가 지금 여러분께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2500년이 흘렀는데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아미탑을 한번 연불하는 것부터요. 화가 날 때 한번 숨을 깊이 쉬는 것부터요.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부터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친절했나?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나?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나?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꽃 피울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예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왕자에서 수행자가 되고 수행자에서 부처님이 되신 그 여정을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할 수 있다. 나도 처음엔 너희와 같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작은 발걸음이 모여 긴 여행이 되듯이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깨달음이 돼요.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돌아보세요.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 보세요. 그것이 부처님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에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